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모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며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7장 누가 읽고 어디야? 7장 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손 들어보세요. 아무나. 아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마태복음의 구조. 자, 이야기. 네. 손가락질 하지 마. 이야기.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이겠고, 해석을 다른 말로 하면 설명이 되겠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5번 나와요. 왜 5번이죠? 모세오경. 마태에게 중요한 인물이 누구야고요? 마태에게 중요한 건 모세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볼 때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애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5건 거고 이거를 이제 펜타투기라고 해요. 이제 미국의 펜타곤, 이렇게 국방성의 펜타곤이잖아. 왜 펜타곤이에요?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펜타곤이에요. 5개 각으로. 그래서 펜타투기라는 것은 5개의 그 성경 말씀이고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성경책은 권위가 없는 성경책이라고 생각해서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현재도. 그 정도로 보수적인. 아마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지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만큼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이고 모세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기원은 모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 때문에 유대 민족이 생겨난 건 아니에요. 그 뿌리는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민족성, 나라 이런 걸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에서부터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그래서 마태는 모세 오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5개를 썼다. 왜냐하면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본인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적인 생각이 되게 많고요. 누가 자체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아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14대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누가는 예수에서부터 올라가 거슬러 족보에 보면 나중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갔는데 마태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야 되는데 누가는 더 가. 아브라함에서 더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 아담과 하와까지 가서 하나님까지 가버려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는 그냥 유대인의 그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생각이 누가에게는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 예수의 기원을 하나님에까지 올리고 마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아예 사도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다. 예수가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5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 중에서 사건이에요? 해석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해석이에요. 해석. 오늘 읽은 본문은 5장, 6장, 7장 이 3개가 다 해석이에요. 넌 파트 1이야. 그러면은 그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 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건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건은 뭐죠? 사건이 뭐예요? 그 전에 일어난 사건.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첫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신 그게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어떤 그 소명 혹은 정체성을 부여한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마음에 둬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과 상관이 없는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은혜가 안 되는 말 오늘 들으면서 뭐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다 키가 한 잔 더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 속에는 뭐 들보가 있는 다른 사람 티끌 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쪼각 마음의 감동을 갖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도 되게 많잖아요. 주기도문도 나오고. 근데 이거를 이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지 좀 더 풍성한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머릿속에 백그라운드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갖고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사역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백그라운드로 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6장, 7장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또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알겠죠? 1, 2, 3번 적은 거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오늘 큰 본문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3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파트 1, 2, 3로 이렇게 갈 거니까 근데 메시지는 사실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는데 결국 하나의 메시지 같아요. 하나의 메시지예요. 볼게요. 6장부터 18절까지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6장부터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게 아니겠죠? 뭐죠? 외식이 뭐예요? 고마워 이렇게 썰렁하게 이런 얘기하면 나는 막 돌도 지려고 그래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혹은 여기까지 하고 파트 1 간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뭐 학원에 온 것 같아. 보습학원에서 성경을 외식하는 거는 다 겉으로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 여기서 안 썼지만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게 18절까지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구제 세 가지 예문이 나와요. 예가 나와요.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그때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 기도, 금식은 자기들의 종교 생활에서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 돼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사를 한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장사를 닫을 때 반드시 상인들은 과일 가게건 야채 가게건 그 음식을 앞에 놔둬야 돼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모든 자기가 다 가져가면 안 돼요. 법적인 의무예요. 지금도 토론토에서 유대인들은요, 본인이 돈을 얼마를 벌건 대부분 많이 벌지만, 유대 시나고그에 가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내지 않으면은요, 그 랍비에게 가가지고 왜 이번 달에는 11조를 못 내는지 랍비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11조 안 낸다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뭐 허락받거나 뭐 그런 거 안 하죠. 유대인들은 여기 토론토도 그래요. 토론토의 보수적인 유대인 회당 가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유대교 교회는 풍부해. 재정이 늘 풍부해. 내가 10년 전에인가 저기 유대인 마을 베터스 그쪽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갔는데 조그만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그림들이 몇 개 걸려 있는 거야. 봤더니 뭐 괜찮은 그림들이 난 봤더니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란 사람의 그림들이 막 걸려 있어. 뭐 마네 모네 뭐 이런 사람들 그림 있잖아요. 거기 걸려 있어 그냥. 거기 누가 도네이션 한 거겠지. 그런 거고 막 회당 전체를 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했다. 뭐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 가든지 세인트 마이클스 병원에 가든지 프린세스 마가렛 병원에 가든지 가면은 도너들 이름이 나오는데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이름을 알면 다. 라스트에 보면 다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인데 뭐 대부분 뭐 1,000만 불이다 2,000만 불이 다 도네이션한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 사람. 돈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의무예요. 그들의 의무. 근데 주님은 드러내놓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종교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을 건드리는 거지 지금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게 하늘의 음성이라고 그랬죠. 땅의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땅의 음성은 내가 어떤 걸 하고 나의 어떤 업적이나 나의 성과, 그러니까 나에 달려있어. 나의 정체성, 땅의 음성. 하지만 하늘의 음성은 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에게 나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거지 하늘의 음성과 땅의 음성은 달라요. 근데 주님이 이 사건이 있을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땅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서 음성이 내려왔다. 얘기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생각해봐요. 하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자신의 내면의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인정이나 칭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워나갈 이유가 없으셨어요. 아시겠어요?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것을 다 좋아해요. 내가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해서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하는데 묻히기는 원치 않잖아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수고가 의미 없는 수고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기도 해요. 나를 알아봐주기 바라는 그런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연약한 마음이에요. 나를 알아봐주기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연약한 마음.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 밑바닥에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사람들로부터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삶을 움직이게끔 하는 에너지가 사람들로부터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라도 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사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지금 테러 같은 것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도 우리의 몸을 불에 던질 수 있는 희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 희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도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라도 한다면 그 하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나를 알아봐 주기만 한다면 어떤 희생도 치르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시선인데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폭력적이 돼요. 이거 잘 생각해봐요. 이게 좀 쉬운 말은 아닌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영적이건 물리적이건 폭력적이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건 폭력적이 돼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nobody가 아니라 somebody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어떤 종류든지 간에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coercive한 거, 억압적인 거, force하는 거, 그런 거.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남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같아. 한국도 여기도 그렇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아직 정확히 형성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리에 속하고 싶어요. 어떤 무리에 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무리에 속하는 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무리나 그룹이나 종교나 어떻게 속함으로써 거기서 주어지는 아주 즉각적이고 단순하고 쉬운 정체성을 부여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just tell me 이런 거.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just tell me who I am 이런 게 되게 편하잖아요. 사실 누가 너는 그런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편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게 정의해 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신고식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테러와의 전쟁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무고하게 희생하게끔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정체성을,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이건 그룹의 정체성이건 한 나라의 정체성이건 그 정체성을 왜곡된 방법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도 괜찮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도 괜찮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도 괜찮은, 드러나기 원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비판한 거는 이게 바뀐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감춰지길 원하는 마음. 그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그런 하나님에게는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나 죄나 그런 것들을 감추길 원하고 보지 않기 원하고 말하고 싶지 않고 대신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자기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의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파워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고 막 죽게 세우면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솟아와요.
굉장히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다 드러낸다. 하나님께 나를 다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도 다 품으신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된 믿음. 굳이 얘기하면 자녀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애씀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녀된 당당한 권세가 그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없죠. 별로 없잖아. 우리. 나도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다. 근데 자녀는요. 자녀라고 하는 거. 자녀가 아니면 상관이 없지만 자녀라고 한다면은 나의 수고와 애씀이 나의 자녀됨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고 고맙지. 하지만 걔네들이 수고와 애씀에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아빠 된 내가 걔네들을 바라볼 때 걔네들이 그때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결단을 내린 거고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가 엄마는 그런 마음인데 자녀는 아빠와 부모를 대할 때 내가 엄마와 아빠로부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겠다. 수고해야겠다.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열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기쁨으로 불타는 열정을 살기 위해서 수고와 애쓰는 삶을 사는 게 부모가 볼 때 기쁜 것이지 자녀되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애쓴다? 그거는 부모된 마음이 어려워. 왜? 이미 자녀인데.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지키신다. 그게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될 때 그게 하나님 나의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정체성이 있는데 뭐하러 사람들에게 나의 공로를 드러내서 거기서 오는 정체성을 세워야 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무조건 선한 일을 숨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도리어 사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의 표출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무조건 선한 일을 숨어서 해야 돼. 라고만 거기에 강박관념에 빠져 있으면 어쩌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의 표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숨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도취에 빠질 위험이 많아요. 드러내놓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할까라고 비난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을 갖고 스스로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면의 강렬한 욕망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한 거. 저분이 우리 성인꿈 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무슨 잘 들어봐요. 충분하다.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하다.
하나님에게 다 드러내어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늘이 부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지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율법의 껍데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그 표피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율법의 껍데기보다 중요한 거 율법 안에 있는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밑바닥에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감출 수도 있어요.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본인도 모를 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 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껍데기만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번지를 단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천천의 수양, 엄청난 양의 1000 곱하기 1000이잖아. 1000은 1000 곱하기 1000. 실제로 그렇게 1000 곱하기 1000마리가 되는 수양을 바치진 않았겠지만 그 정도로 엄청난 것을 바치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까지 바치고 맏아들까지도 드리고 자신까지 내 몸의 열매를 나를 그냥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사람아, man, 우리 영어로 man 이런 거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man. 주께서 선한 것이 보이셨나니 뭐예요? 마음의 중심,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는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드러내지는 것을 억지로 막 노이로제 걸리듯이 막을 필요는 없지만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언어만이 아니에요. 만약 기도가 말이라면 그 말에 관계가 담겨있지 않다면 그 말은 의미 없는 말이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기도는 친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친밀히 여길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격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는
자격을 만들지 않아요. 부모가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만들어내는 게 기도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에요.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건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분의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애쓴다라고 하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분의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뭘 이렇게 뭐 얻어내려고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주가 되진 않아요. 그게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귐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는 친밀해야 돼요. 반드시 친밀해야 돼요. 친밀한 사귐이기 때문에 기도는 말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들 뭐 말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이 말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의 말이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는데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될까 싶어서 또 한 번 확인 사살하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100번쯤 하게 되면 하나님 귀에 좀 박힐까? 그래가지고 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귀가 좀 먹으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중언부언 하는 것처럼 조르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강청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있죠. 간절히 매달리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거에 마음 절박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 다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친밀한 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 때가 있고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이런 단어가 좀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나의 어떤 걸 위해서 쓸모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이제 예수님 때에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스몰레러가 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뭐였냐면 첫째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지역적 신이에요. 그래서 포세이돈은 바다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우스는 제우스의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에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쓰다가 까먹었어. 쓰다가 요즘 나 큰일 났어. 생각나면 얘기할게. 그리스인들에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냥 쓰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 자신들의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었고 바울이 볼 때 그래서 바다에 가서 바다에 필요한 것은 바다에 있는 신한테 자기를 포세이돈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필요하면은 자녀를 다산의 신인 가슴이 많은 그 신이 있잖아, 여자 신. 그 신에게 가서 빌어야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농사를 잘 지켜주는 신이라든지 비를 내리는 신에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다 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신으로 생각했고 바울이 고린도인가 거기가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온갖 신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신도 있어서 특이한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익명의 신, 어나니머스. 왜? 모든 테리토리와 모든 자신들의 것들을 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을까봐 어너니머스 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도 기도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까먹고 기도하지 못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어주시고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고 익명의 신에게 구하는 거야. 내가 혹시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가지고 기도 요구 하나 빠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어떤 관계야? 긴장이야. 이 관계는. 내가 빼먹으면 안 되는,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내가 놓치면 안 되는, 혹은 하나님이 까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미스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긴장의 관계야. 아주 긴장인데 자녀된 사귐의 관계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죠. 주기도문은요, 여기 나와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옛날에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많이 엑소시즘 할 때 주기도문 많이 쓰곤 했지만 원래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화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말할수록 내가 그걸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와 의를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거와 상관이 없이 할 때도 매우 많아요. 그런 감정과 감상 속에 빠져들었다고 하여서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임재, 그 느낌, 감상,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같다는 그렇게 하고서도 나 많이 받지만 그렇게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있고 하고 바로 뒤돌아서 나와가지고 싸우고 누구 욕하고 누구 저주하고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막 그런 일들 무지기시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솔직히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개념들만, 느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의 진정한 마음의 공간에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느냐, 즉 흐름이 있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흐름이에요. 플로우. 기도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플로우. 흐름이에요. 움직임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보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내뱉는 그런 언어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흐름이요, 움직임이에요. 기도가 흐름이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흐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언어가 돼버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지. 잠도 자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좋아가지고 막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그냥 어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언어를 하는 게 기도라면 항상 기도 못해요. 근데 만약 기도가 하나님의 흐름이고 플로우이고 움직임이라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체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내가 기도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기도가 나를 형성하고 나를 움직여가고 있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름이기 때문에 친밀한 사귐 흐름이기 때문에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맥락이에요. 포인트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다르게 보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의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재물에 대한 얘기가 19절에 30절에 많이 나와요. 돈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이 뜻이 이것을 읽은 다음에 그냥 물질이 하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돈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재물이 나의 진정한 존재를 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이라고 썼는데 재물이 나의 존재를 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 다른 어떤 걸 추구해요.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 세이프티. 이게 제일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반복된 모습이 나오는 거야. 바벨탑을 인간들이 왜 지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은 거잖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물로 자신들 심판하실까봐, 노아처럼 심판하실까봐 높은 데 올라가서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을, 하나님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다 많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물질이건 자신의 목숨이건 사람들로부터 받은 명예이건 뭐 그런 모든 것 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하나로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원한 삶, 천국보다 더 많이 얘기하신 게 뭐 돈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해요. 제일 많이. 그만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소중하다, 뭐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주인을 못 섬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여기서는 재물인데 재물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믿을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주인이 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지키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요, 재물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뭐 7장에도 나오지만은 같은 맥락에 나의 그 파운데이션을 재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놔서 나의 집을 지었다. 집이야. 집이야. 나의 집을 지었다고 했을 때 이게 무너지면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나 인생 속에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나의 파운데이션은 뭘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적인 열심조차도 이게 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이 없으면 여러분의 존재는 무너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1년 6개월, 1년 12개월 갔던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을 지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짓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평가, 나의 어떤 그런 거, 외모, 배경, 그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지는 않겠죠, 물론. 금방 무너지진 않아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금방 무너지진 않고 오래 가니까 이제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건데, 결국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존재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이 무너져도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재물이 무너지면 당연히 힘들어요. 그렇죠.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물이 무너져서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고통이고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그 essence of being,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존재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거야.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장애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려움이 많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지만 재물이 나를 지킨다? 그러면 그 재물은 언제나 인시큐어 하거든.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은 그 삶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이 세이프티라는 곳에 여러분들 세이프티 넷이라는 걸 들어봤겠지만 세이프티라는 곳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 이 안에 내가 있을 때 이 안에 내가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이 안에 있을 때 두렵지 않고 이 너머의 세상은 뭐예요?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두려움의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굳이 얘기하면 미지의 세상, 신비, 즉 뭐야? 내가 다 알 수 없는 거, 죽음 같은 거, 능력의 한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펜스를 치고 살아요. 바리새인들도 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펜스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펜스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자신들이 쳐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던 거예요.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이 안으로 들어보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세리를 이 안으로 들여보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민족의 배신자들인데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에게는 울타리가 없었어 아예. 근데 우리는 다 울타리.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을 뭐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도 똑같아. 우리도 신종 바리새인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다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가요. 나를 놓고 봤을 때 딱 여기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이 두려움. 여기까지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숨을 지키는 딱 그 한계까지. 그 한도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름에 먹칠이 가지 않는 딱 그 한도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딱 그 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초라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는 딱 그 선까지 거기까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쳐놓은 울타리 너머에 이 죽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내가 쳐놓은 이 울타리 너머에, 이 목숨 너머에 십자가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나아갈 힘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얻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 주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뭘 하셨어? 막힌 담을 허시고. 바울이 보았던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 이거예요. 막힌 담을 하셨어. 무슨 얘기야? 우리가 처음 왔던 이 울타리.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나름의 울타리. 또 세리들은 세리 나름의 울타리. 로마인들은 로마인들 나름대로의 울타리. 여자는 여자의 울타리, 남자는 남자의 울타리. 서로 다 각기 다양한 모습의 울타리를 쳐놓고 담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지. 서로 살아가던 그런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울타리를 훔쳤다는 거예요. 선을 가가지고 막 집어넣은 거야. 우리 뭐 이게 땅 따먹기 한다고 이렇게 그어놓고 막 게임하고 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막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런 거예요. 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들어서 이렇게 일어났어. 졸면 안 돼요. 일어나 빵빵 때리고 다 일어나서 성경 공부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발 나 스스로에게 나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가 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성경 공부이기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게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개념이. 컨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죽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목숨이 한계가 될 수 없고 자신의 명성이 한계가 될 수 없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외면이 한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기 두 번째 있는 거에 그냥 제 나름대로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또 묵상하면 다른 거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냥 굵은 것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7장 무슨 얘기죠? 뭘 하지 말라 그래요? 7장에서? 응? 맞게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해요. 비판하지 말라. 같은 거예요. 비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치고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서부터 이 둘 사이는 분리가 돼요. 그렇죠? 분리가 돼서 다른 말로 하면 아까 그린 거랑 똑같이 뭐가 된 거야? 펜스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진 거예요. 울타리가 쳐지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고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선을 그으면 가장 빨라요.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는 그 즉시 나는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선을 거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익스클루드 시키면 그 즉시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건 딱 이거예요. 선을 그음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good, ba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선을 누가 그었어요? 하나님이 그은 건 아니에요. 내가 그음으로 말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든지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 같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카테고리로 카테고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죠.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한국말은 뭔지 모르겠어. 뭐라고 할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위험한 거지만 안 하면 살 수는 없지. 누군가를 이렇다라고 하면서부터 카테고라이즈 시키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한국인이다, 뭐 아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너는 찬성을 하고 나는 반대를 한다. 뭐 그런 등등등. 정치 얘기 나올 때마다 언제나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벌어지는 거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뭐 이게 없는 세상 속에 산다는 건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제가 아이디얼리스틱한 거야. 그런 건 될 수가 없는 거지만 anyway 하지만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시키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간단한 가장 단순한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스트러글이나 몸부림이나 내 안에 하나님 향한 플로우나 무브먼트가 있는 오랜 시간에 걸친 그런 포메이션을 걷는 게 아니고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거쳐가는 게 아니라 선 하나 딱 그음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거. 이게 되게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나 얘기해 주십시오 나한테. 선생님, 목사님,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럼 할게요. 그렇게 막 얼마나 답답하면 얘기하겠습니까만은 너무 단순한 답이에요. 너무 단순한 답.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존재를 휘감아 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남과 비교할 그리고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몇 시야? 32분이요. 빨리 끝낼게. 온전한 사랑이 존재를 휘감아 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남과 비교할 이유도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왜?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충만한데 왜 비판을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흠하고 누군가를 가식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의 속 사람이 충분하거나 충만하지 못해서요. 충분하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저 사람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거니까.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옳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 못생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무 생겼어 얘기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 그리고 옳은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나는 옳은 말 했다라고 의인으로 삼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비판으로 나의 정체성이 그럴싸한 모습을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뭘 내쫓아?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두려움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싸고 있으면 나는 비판을 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의 희생양이 될 이유가 없어요. 비판을 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내 안에 두려움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그 괴물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희생양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빅팀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경쟁과 갈등과 어떤 종류에서든 폭력의 사이클에 휘말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고 하셨어요. 남에게 열매가 없다고 비판한다고 나 자신에게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신 열매가 없어 라고 비판한다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거야. 내가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비판한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즉시 나는 의인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연약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고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속사람이. 비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열매를 따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만 맺고 살아가면 돼요. 비판을 하는 그런 겉모습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인생을 뭐로 평가받는 거예요? 열매로 평가받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맺는 나의 열매로 평가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말의 내용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 인생의 집을 세우겠어요?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짓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그런 것들 위에 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내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여기서는 제물로 나왔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키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 비판함으로써 스스로의 의로움을 세워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것. 다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고 편하고 빠르게 그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한 그 집은 그럭저럭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의인이건 주인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고난이 와요. 비가 오고 바람이 휘몰아쳐요.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집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설명하는 것이야. 이게 나를 지탱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던 엄마가 자식이 무너지면 그 엄마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부모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부모가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을 세우느냐. 그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다르다. 천천히 세울 수밖에 없고 시간도 꽤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나를 향한 너를 사랑하는 자녀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운다라는 게 과연 내가 이 토론토에서 이민자로서 공부하고 직장을 얻어 살아가는데 무슨 효과라도 있는 거지? 그냥 이거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되어지는 랭귀지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사실은 별로 어플리커블하지 않은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다고 당장 다음날 어떤 일들이 막 팍팍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반대의 일들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해서 그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삶에 몰아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소명의 길, 여러분만이 걸어가야 할 부르심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을 거예요.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저기서 폭풍이야 바람 폭풍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 나무가 여러분이야. 여러분 아이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뿌리를 빨리 내려야지. 늦어. 나무는 폭풍이 올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가 쨍쨍할 때 힘쓰고 애써서 자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난의 때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틱나탄 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한 예화예요.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것도 그런 거예요. 신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충만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룹 토의할 질문 내가 줬어요. 아까 카톡 보냈는데 네. 찬양할 때. 그 찬양할 때 막 보내버렸어. 슬라이드로 아직 안 내가 했어요. 읽어줄게 그러면. 네. 어디 있어 정확히.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며 자신을